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 설교 Why Gospel? 왜 복음인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처음 원색 복음입니다. 처음 복음으로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책이 출판돼서 나와서 제가 표절하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처음 원색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처음 모습, 그 원형을 오리지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에도 그 복음의 순수함만을 담은 오리지널 복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사품 그리고 모조품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가능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원색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원색 처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진실한 복음입니다. 아마 복음 설교를 하면서 오늘 같은 방식으로 가장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용기 내어서 이 복음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처음 듣는 말씀처럼 원색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깨우면서 아직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종교인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시다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번뜩이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원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원색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부자 아빠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금수저로 살았고, 죄송하지만 평범한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평생 거지처럼 그렇게 무명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꽤나 긴 세월을 장수하며 살 수도 있고 안타깝게 굉장히 짧은 불꽃 같은 삶을 살면서 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단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꽤나 유명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마쳐지죠. 인생을 향해서 실패라 말하기도 하고 성공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좀 그 너무 가혹한 평가인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마쳐지는 순간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후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땅의 삶을 끝마치고 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채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지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절대 영원히 살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 굉장히 급박한 기회에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도 봤고요. 너무나도 갑자기 이 세상과 이별하면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 떠나가신 분들의 안타까운 삶을 보면서 그게 먼 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아웃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 또 복음 설교하는 것 같다. 혹시 이렇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듣는 분들에게는 인생의 최초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간곡히 오늘 처음 원색 복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이 처음 복음 앞에서 옳게 예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복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위에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말할 때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세상이 처음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혹은 조물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절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고죠.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열이면 100 붙잡고 저절로 무언가 생겨나는 거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믿지 않다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볼펜을 한번 설명할게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있겠죠? 여러분 이 원재료를 이렇게 한 움큼 쥐고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볼펜으로 바뀔지어다. 볼펜으로 바뀌어라. 여러분들 한 1년 지나면 그 원재료가 이런 굉장한 지혜가 들어있죠. 색깔도 예쁘고 기능도 뛰어납니다. 한 1년쯤 기다리면 그 원재료가 이런 볼펜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믿으신가요? 믿음이 없네요. 그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좀 오래 기다려보고 한 10년 기다리면 그 원재료가 이런 볼펜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좀 더 길게 가서 한 1000년, 만년쯤 지나면 그 원재료가 이런 지혜가 담겨있는 이런 볼펜으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 믿는 분들 아무도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추측하기를 굉장히 오래된 세월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어요. 지구도 그냥 생겨났고 동물과 식물도 그냥 생겨났고 그리고 좀 설명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1차원적인 생물이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생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힘 있는 사람이 창조하면 돼요. 여러분 플라스틱 원재료를 가지고 기술자가 만들면 1시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기술이 좋으면 한 1분 만에도 만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거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설명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요즘 과학자들은 지적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복음 설교할 때마다 지적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자주 들은 얘기가 제가 세포가 만든 확률 얘기를 많이 하는 오늘은 그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노아 방주 얘기 하나만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에 6장에 보면 큰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에 한번 홍수의 심판으로 물로 덮였던 사건이 나오는데 이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어서 이 홍수에 대비하라 말씀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6장 14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 부르셔서 야 홍수 일어나는데 네가 방주 만들어서 이 방주에 탈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라. 근데 그때 당시의 기술과 힘으로 하나님이 지금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방법대로 우리 지금 성경은 고페르나무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잣나무죠. 이걸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연장들 기술이 없는 시대에 이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사람들이 이 지금 노아 방주를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노아가 만든 방주 모형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제 상상도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한번 노아 방주의 크기를 한번 성경에 나오는 도량령, 히브리 민족은 규빗이라는 도량령을 사용했는데 이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6에서 56cm 정도. 팔이 긴 분들은 이렇게 좀 길이가 길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의 도량령으로 바꾸면 노아 방주의 길이가 135m, 폭은 23m, 높이는 14m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걸 좀 더 설명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축구장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축구장의 크기가 제가 어제 피파에 공인된 축구장 크기를 한번 재봤는데요. 100m에서 110m가 축구장 길이고 한쪽 면은 64에서 75m 정도 되면 피파에서 공식 경기장은 승인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옛날 월드컵 때 지었던 경기장 크기가 10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 방주 길이가 135m예요. 축구장보다 더 길고 폭은 축구장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약 1:6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면적으로 치면 농구장 20개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노아 방주 크기 얘기를 하냐면 이 방주에 원래는 사람들을 태우고 동물을 태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노아 가족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물들만 태웠는데 물에서 사는 동물들은 태우지 않고 어류들이죠. 하나님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땅에 존재하는 짐승들만 태웠는데 포유류와 조류와 파충류와 양서류 이런 종류들을 태웠는데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7,600종류라고 합니다. 예, 17,600종류. 그리고 이것을 암수 한 쌍씩 태웠으니까 곱하기 2잖아요. 35,200마리. 이 많은 짐승들이 과연 이 크기의 노아 방주에 실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크기도 틀리잖아요. 참새는 요만하잖아요. 토끼는 요만하잖아요. 그리고 코끼리는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크기를 양을 기준해서 다 큰 양을 기준해서 계산하면 노아 방주에 태울 수 있는 동물의 숫자가 125,280마리를 태울 수 있대요.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의 서너 배 많은 크기로 노아 방주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누굴 태우도록? 사람을 태우도록.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노아 방주 크기가 가로 10m, 20m로 만들어서 지구상의 동물들 다 태워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노아 시대 때 지구에 살고 있는 그 동물의 숫자,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크기로 노아 방주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조금 더 얘기하면 노아 방주의 구조인데요. 1:6의 구조로 됐는데 이게 과연 홍수가 났을 때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 전 지구가 침몰되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 그 속에서 홍수를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전함을 만들면서 노아 홍수 때 사용된 이 노아 방주와 똑같은 비율로 전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USS 오레곤호라는 전함입니다. 노아 방주가 실제 저렇게 생기지 않은데 그 비율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가장 안전하게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이 배가 운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찬사할 만큼 또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군함 설계를 하신 분이 계셔요. 군함을 설계하면서 옛날에 그 천안함 그 구조도 자기가 설계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교수가 말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사용됐던 그 방주의 구조대로 배를 만들면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노아 방주 안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노나 키가 없어요. 굳이 노아 방주를 우측, 좌측으로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물 위에 얹어놓기만 하면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긴 하지만 절대로 뒤집혀지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그 홍수를 견딜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절대로 우연히 이런 방주가 만들었다고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그 홍수 때 쏟아진 과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홍수의 원인이 된 것은 바로 궁창이라고 표현되는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층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있으면 지구 위에 우리가 아는 이 하늘이라 불려진 대기권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가면 우주잖아요. 지금 우주 안드로메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가시면 안 돼. 돌아오세요. 자, 그런데 이 우주로 가기 전에 이 대기권 위에 이 하늘을 궁창이라 불렀는데 궁창 사이에 물증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읽어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 때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단순히 그냥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11절 말씀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즉 땅 아래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 나왔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안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된다. 궁창 하늘을 말하는데 궁창 위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 안의 물은 우리가 아는 바다 그리고 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 위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하늘 위에 수증기로 덮여져 있었던 한 층이 더 지구를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 위에 있었던 이 물층이 했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햇빛이 지구로 내려올 때 여러분 햇빛 속에는 사람에게 유해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 태양의 햇빛 속에는 고주파 방사선이 들어있습니다. 고주파 방사선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X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몸을 다 보여주잖아요. X선을 찍으면 우리 몸의 뼈도 다 사진으로 찍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X선 방사선이 인간에게 굉장히 해롭잖아요. 그럼 임산부가 그 X선 방사선 몇 번만 잘못 쬐도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그 햇볕 속에 감춰져 있었던 고주파 방사선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바로 궁창 위에 있는 이 물증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주파 방사선은 인간에게 노쇠 현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물증이 인간과 동물들이 늙지 않도록 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이 물층이 전 지구를 온난한 기후로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27도 이상의 아열대 기후였다는 거예요. 즉 북극, 남극 저렇게 얼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전 지구가 굉장히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사막지대라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호주에 있는 사막 그 지층을 파면 그 땅이 옛날에는 습지였대요. 옛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유명한 습지처럼 지금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이 그 밑을 파면 옛날 거기가 습기가 많았던 습지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그 땅을 아래를 파면 화렵수를 먹이로 삼아서 살았던 코뿔소라든지 맘모스 같은 이런 짐승들의 화석이 거기서 발견돼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그런 생물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으셨을 때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즉 전 지구에 안개가 있었다는 말은 극도 지방이든 북극, 남극 지방이든 간에 모든 지역의 온도 차이가 없이 굉장히 이 지구의 환경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 궁창 위의 수증기층이 사라지면서 아마 다 쏟아졌겠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900살 이상 삽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길게 살면 괜찮죠. 한 100년 운동만 하고 할렐루야. 한 100년 여행만 당겨프고 한 100년 일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벨렉은 239세,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이 근원적인 이유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선크림 열심히 바르고 다녀야겠구나 이 생각 확 들었어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육식을 하죠. 그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 육식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못된 놈들은 먹었어요. 할렐루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본격적으로 육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육식을 하는 거 여러분들 짐승들이 죽으면서 감사히 죽을 게 죽는 짐승이 누가 있어요? 토끼 한 마리도 죽을 때 얼마나 악을 쓰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인간의 삶의 수명이 단축된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신강에서 노아 홍수 얘기 하나만 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심.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는요 이게 아이 낳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땅을 충만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줬습니다. 원래 많이 낳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적게 낳으신 분들 다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저희도 둘밖에 못 낳았어요. 제 친구 중에서 5명 낳은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하는 말이 돈 나갈 일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왜냐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영화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 인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고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자, 죄를 인간이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초로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부부를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기후가 아름답고 일하지 않아도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육식은 하지 않았으니까 많은 열매와 채소들을 인간이 자유롭게 먹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다가와서 아담 이브 부부를 유혹하는데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14장에서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사단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를 추종했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높였는데 은유적인 표현이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서리라.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북극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전쟁했는데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의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지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창조물 중에서 만물의 영자 인간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인간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꼬드겨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살게 하셨는데 아담에게 말하기를, 아담아, 에덴에 있는 거 너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는 나무가 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게 된다. 그런데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간사했던 피조물이 뱀이었어요. 사단이 뱀을 조종합니다. 뱀이 다가와서 아담 부부에게 거짓말합니다. 야, 너 다 먹어도 되니?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해서 그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뱀이 거짓말합니다. 아니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근데 뱀이 말하기를, 사단의 속셈이죠.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네가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근데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어떤 지혜는 조금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타서 아담 부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굉장히 슬프게 쫓겨나서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지혜가 있긴 뭐가 지혜가 있어요. 에덴 동산 가는 길조차 잊어버리고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거 먹으면 네가 죽는다고. 이거 먹는 순간 인간의 영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영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 향한 직관력 있잖아요.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을 발휘하는 것이 영이 하는 역할인데 영이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짓지 않으셨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매를 들 수는 없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담 부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얘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생은 죄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막 죄질 때는 재밌거든요. 신나거든요.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인생들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누구도 예가 없어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하나님 자식으로 부르지 않고요, 마귀 자식으로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죄 가운데 인생들을 다 마귀 자식으로 표현하실 만큼 인생들이 그렇게 엎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죄값대로 심판하는데 이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더 정확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즉 죄 있는 사람들은 죄값대로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죠?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버려야 되는 날이 와요. 지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을 막 조정하고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의 순간이 이르면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원재료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은 분리됩니다. 분리돼서 어떡합니까? 막 이 세상 막 제 마음대로 떠들어다녀요? 아니요. 분리되는 순간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분류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심판의 세계인 지옥에 들어갈 사람으로 하나님 분류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단지 이 세상의 죽음만이 끝이 아니라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죄 있는 인생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 기도하다가 정말 환상 가운데 지옥을 한 번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바로 지옥이라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들은 하나님 세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계시록 21장에 보면 조금 표현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1절부터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천국을 삼아야겠죠. 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는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이 결정은 살아있는 동안 지금 하셔야 돼요. 내일 하랍니다. 다음에 하죠. 복음 전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해보고 믿을게요. 생각하고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살아보니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급하게 부르면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난주에 등장했던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좀 태어나셨더라면 좋았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섭리 아래 예수님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영원한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사실 너무 잘 알았던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영적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요. 전 세계 지구상에 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도 몰랐지만 양심의 법이 작동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란 말하자. 거기다 어떡합니까? 희생을 드렸어요. 우리 민족도 보세요. 고사 지내고 할 때 막 돼지 잡아가서 돼지 대가리 엎어놓고 막 난리치잖아요. 하다못해 생선을 한 마리 구워놓고 희생을 드리잖아요. 그 희생이 있으면 그 제사가 빛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게 율법을 먼저 받았거든요. 율법에 나오는 제사, 히브리서에서 와서 말하기를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염소와 송아지, 양 같은 짐승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았어요. 그러는 그 피와 그 고기를 막 태워서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피의 제사를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짐승의 피의 제사는 일회성으로만 제한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계속 이 희생의 제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완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그 짐승을 잡는 제사, 이렇게 짐승을 엎어놓고 목을 따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기도 하면서 저렇게 제사를 지내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했던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제사 지내면서 제물 되는 사건 성경 안 나오던데 여기서 언제 제사 지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된 제사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어서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영원한 제사가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순간 대못을 예수님의 손목과 발에 박아서 예수님의 뼈가 부서지고 예수님의 살갗을 뚫고 나가는 그 대못이 박혀서 적어도 6시간 이상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꿈틀꿈틀할 때마다 못자국이 늘어나면서 그 많은 아픔과 발가 벗겨서 채찍질하는 그 모든 수치를 참으신 이유는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육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제사에 사용되는 어린 양과 염소와 소처럼 하나님이 그 순간 예수님의 몸을 버리신 거예요. 이유는 그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성막에서 드렸는데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서 말까한 것이에요.
거기 들어갈 때 짐승의 희생의 그 피와 그 제물을 들고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마치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진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분이 죽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요한에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백하냐면 지금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나열하냐면 아니요. 밤새 다 못하고요. 생각도 못할 거예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살아온 인생이 많을수록 죄가 더 많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안 믿었던 죄. 요한복음 16장 9절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죄는 내가 도둑질하고 남에게 상처 준 거 회개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우리의 무시무시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아는 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으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의 사건이 믿어졌죠. 회개가 전도되죠.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수준 아저씨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다 해결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면 나의 주님으로. 할라말로 큐리어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단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뭐 많이 빌어야 되고, 뭐 많이 갖다 바쳐야 되고, 뭐 불교에서는 뭐 삼보 해가지고 이렇게 수천리 길을 뭐 걸어가면서, 뭐 절하고, 이렇게 하면 덕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 같은 사람들은 절에다 많이 갖다 바칩니다. 그래야 천국 근처로 가보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내 인생의 최고의 결단, 최고의 결정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 원색 복음 그 말씀 듣고 우리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처음 원색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절절 흐르고 있고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식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마시고 2000년 지났지만 이 피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거 그거 우리의
면류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아요. 직분이 뭐다? 여러분들 타이틀도 죄송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은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그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이 복음 앞에 서서 나의 구원을 점검하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면서 나 예수를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신어야 구원받는다고.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이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 주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마자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우리 3절 다시 할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저 아파도,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삶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안에서 밖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